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려는 예언이 된 말씀입니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의 씨로 계시되어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성격의 예언은요, 다양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가 가장 길죠. 66장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방대한 그런 분량의 예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20장에 보면은 행위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마치 전쟁에 포로된 자들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예루살렘을 걸어 다녔어요. 근데 그 뜻은 유다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이집트와 이디오피아가 아수르 왕에게 패배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몸을 다 벗고 또 맨발 벗고 그러고 3년 동안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어요. 그런데 또 이사야 5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을 가장 잘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서 보니까 53장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렇게 6번이나 강조가 되었어요. 근데 그가 누구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사야 53장을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4절에 그가 질고를 지고 그랬어요. 이 질고라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병, 이런 병으로 고난을 당했고 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복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대속이라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상함은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들은 사람이 죽을 때 가장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잔인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잔인한 죽음을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에 아주 잔인하고 아주 인간으로는 아주 최하 그런 고통과 아픔과 그런 찔림과 아주 그냥 허물을 위하여 징계를 받았고 채찍에 맞음으로 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악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허물과 죄악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뒤틀린 상태,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마음이 상했는 것 때문에 나오는 그런 허물과 죄악을 주님께서 다 짊으셨다는 거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을 잘 예언한 것이 이사야 53장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사야 53장을 인용해서 쓴 말씀이 베드로 2장 24절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전체에서 보면 고침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나음을 입었도다, 고침을 받았도다 이런 말씀이. 근데 그 고침이라는 단어는 여러 종류의 고침을 나타나는데 쓰인 단어예요. 뭐냐면은 육신의 질병,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은 그 상처,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상처를 다 치유를 하신다는 것이죠. 이 이사야 53장 이 말씀이.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왜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우리 질병을 치료했냐면 예수님께서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 부으셨으니 포로된 자가 자유게 됐다는 거예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해방됐다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아멘.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5가지 증상을 기록했는데 맨 처음에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로. 근데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이 앞서서 무슨 말이 있었냐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생명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2장에서 그러므로는 생명을 받은 그 생명의 힘을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생명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 내가 힘을 받아서 말씀으로 자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오늘부터는. 아멘. 그래서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악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든 악독과 이게 모든이라는 말이 또 3번이 써 있네. 묶어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세기와 시기와 모든 비방을 버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명령했어요. 이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자라서 어떻게 돼? 오늘 마지막 말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근데 모든 악독이라는 것은 딱 하나로 그러므로 시작해서 모든 악독이라는 말이 써 있는데 이거는 뿌리와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번째 모든 괴일과 외식과 시기는 근원에서 점점 이렇게 발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로 이런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비방은 명예훼손이잖아요. 요새 명예훼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인터넷이라든가 뭐 카톡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명예훼손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자살까지 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명예훼손을 하는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모든 악독의 뿌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비방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망가뜨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것이 비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의 자존감을 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격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누가 건드리면은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격동하신다는 것. 일어나신다는 것이죠. 일어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민수기에 있어요. 아멘. 민수기 14장에 있는데 12장에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던 미리암과 아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어떻게 비방했냐면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그렇게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잖아요. 갑자기 3사람 다 부르는 거예요. 해망문 앞으로 나와라. 그래서 다 나왔어요. 3사람이 다 나오니까 거기서 2사람을 또 부른 거예요. 누구? 아론과 미리암을 이렇게 딱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에 서 계신 거예요. 구름 기둥이 장막문 앞에 딱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불러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오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선지자가 있다. 선지자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도 선지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든 비방하는 걸 듣고 주님께서 이들을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내가 말을 한다. 그러나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시를 하는데 사람마다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종 모세는 다르다. 왜냐하면 이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신적 권위를 준 거예요. 부여준 거예요. 근데 이 미리암과 아론도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답시고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으신 것이죠. 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어도 그 수준의 차이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8절 10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지금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준 거야. 그에게 비방했더니 여기 경적 교훈이 있죠. 미리암은 이스라엘 대표적인 영적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였고,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미리암 여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형벌을 내려가지고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을 하야 되는 거잖아요. 야, 너 좀 하야봐라. 이러고 문둥병을 내린 거예요. 형벌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을 우리에게 전부 주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아멘. 근데 이거는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내가 제대로 볼 수 있으려면은 내가 자라야 되잖아요. 거룩한 사람으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그냥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한 거룩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내가 거룩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서 또 이 사람을 보면서 거룩한지 안 한지를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다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알 수 있으려면은 우리 안에 거룩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문제와 같은 맥락이에요.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하는 것은 말씀이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것은 곧 십자가를 내가 통과하면은 성령에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렇게 거룩해지면 우리 눈에는 이제 하나님을 거룩하게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눈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거룩해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행동을 잘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는 행동을 보면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 악독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그러므로 악독. 거룩한 것을 내가 안 하는 행동.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이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거룩한 것을 볼 수 있으려면 내가 제대로 된 눈을 가져야 되겠잖아요. 아멘. 제대로 된 눈을. 아멘. 그 이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이 얘기한 것까지 다 듣고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보시고 있다고요. 아멘. 그런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니까는 내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악독이 뿌리, 씨앗,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입에서 함부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비방을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에게 문둥병 걸리게 한 거예요. 말 함부로 하는 거, 비방. 그래서 이거는 내가 거룩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져서 사모하래요. 아멘. 그게 말씀이에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순전한 아이같이 어린애같이 겸손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젖을. 네. 근데 여기서 이 신령한 젖을 주는 분은 누구냐면 사실 베드로예요. 베드로. 왜냐면은 이로 말미암아 여기서 보니까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에게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야. 도구.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구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도구야. 그게 베드로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는 이로 이 사람은. 그래서 이는 그 안에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도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도구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건강해.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말씀을 서로 선포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됐잖아요. 도구. 베드로가 썼으니까. 그런데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맛보았으면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의 맛을 보았다면 틀림없이 그분의 영향력 안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양육받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것은 고쳐야 되겠고 내가 이런 것은 버려야 되겠다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맛보았으면요 주의 인자심을 여러분 다 맛보았잖아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렇게 그 길에 대해서 소망을 가진 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고 그렇구나 과연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그럼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면은 이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해요? 예수님에 관한 생명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여러분을 이렇게 저렇게 고쳐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 고치잖아요. 책망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것처럼 특히 대표자 베드로 이렇게 저렇게 책망하시고 고쳐서 끌고 가신다는 얘기예요.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명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건강하게 균형 잡혀서 잘 이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본문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지금 나오라. 지금 어디로 나오라?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이 이 말씀 생명을 전하는 이 자리에 나오라 이런 뜻으로 적용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는 택한 받은 거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1절.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다는 말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 8장 3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여기에 보니까 고난을 받았대요. 근데 누구한테 고난을 받았다고 그래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었다는 거 알잖아요. 그 책임을 그 당시에 저 나쁜 인간들 지금도 그러잖아요. 저 유대인들은 참 나쁜 인간들이야. 어떻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어떤 성찬식을 한다든가 어떤 트레스데아스를 한다든가 뭐 이럴 때 얼마나 부실까 그러면서 많이 울었다고요. 성찬식 할 때마다 많이 고통을 당하고 울었어요. 근데 그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그 예수를 과거 속으로만
믿게 된다면은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생각 속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생각 속으로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결과만 듣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고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그 구원이 관념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구원의 결과로 내가 생각 속으로만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됐는데도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울었다고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 십자가 고통을 당했을 때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이 말은 예수는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가 되었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죄인에 의해서 버림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게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근데 실어버린 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2000년 전에 그분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와서 지금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사람 속에 와서. 아멘. 여러분 속에 와야 그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결과를 들고 있었고 생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 구원이 내 안에 직접 와야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게 완성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된 게 생명이야. 거듭남이야. 근데 거듭났는데 또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서. 아멘. 그래서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은 결국 구원받은 나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3장 3절. 미리 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아멘. 이사야서 53장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같이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까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읽는 우리도 지금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야. 한번 이거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누구나 그 구원의 과정을 겪으면서 제사장이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예수를 실어한 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여러분에게 거룩한 제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려고 그동안 교회에 다녔어요. 계속. 근데 예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왔어요. 근데 이런 것이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따라다녔더니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또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시고요. 이것은 이상하다. 말씀 따라 살라고 하면은 뭐든지 잘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근데 우리를 주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냐면은 말씀만 들으면 되고 제대로 된다고 하고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말씀 따라서 와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너무 힘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정말 너무 믿기 힘들다. 싫어한 바가 됐다는 얘기예요. 초보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 따라 왔는데 보니까 점점 갈수록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 힘들냐면은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는 거야. 이게 십자가를 통과하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그래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사람을 만들려고. 베드로가 이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실어한 바라는 말이 쓴 거예요. 뭐 초보자에게 쓴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고 내가 실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리고 기분 나빠. 잘 다니다가 좀 쉬고 싶어. 왜 사업이 안 되고 일터에서 안 되고 왜 여러 가지 힘이 드는 일이 있냐 이거야 나한테. 내가 잘 믿었는데 의사측만 능력측만 열심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베드로의 과거를 보고 베드로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가 3년만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다고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능력도 행하고 또 의식도 다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다니다가 능력이 안 생기면은 또 예수님께 이들이 막 또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또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책망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까지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경험했다고요.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참 좋다고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요. 베드로가 하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근데 끝까지 그렇게 다녔는데 저를 예를 든다면 우리 고모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열심히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집사 때도 그렇고 또 열심히 믿었을 때 하는 말이 늘 너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면 내 일은 모든 걸 다 주님이 해준대.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해주는 게 아니야. 보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싫어지려고 했다는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열심히 했는데 이걸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해서 체험 바탕으로 쓴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끌고 아주 끝까지 가더니 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나잡아지는 거죠. 저는 보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말을 해도 베드로는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듣단 말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듣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 얘기지만 내 얘기라니까요. 우리 얘기, 여러분 얘기예요. 우리 모두 얘기.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는, 열심히 믿을 때는 다 될 줄 알고 또 안 될 때도 기도하면 됐어.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느 때에 가니까, 끝판에 가니까, 끝이라는 말 했죠? 종말. 그때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아닌 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리고 낭떠러지 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잠시 쉬고 싶어. 그렇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싫어하는 바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싫어하는 바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우리는 세상 것이 너무 급해. 그러니까 세상 것을 원했다니까. 이것만 들어주면 내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남자분들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이번 사업 한 번만 잘 좀 밀어주세요. 그럼 내가 큰 미천을 벌어가지고 내가 주님 일 열심히 하고 내가 기도원도 짓고 막 열심히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 근데 안 되니까 싫어지려고 그래. 이럴 수가 있냐고. 주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셔요. 내가 주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이럴 수가 있는, 여기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응?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러지 마시옵소서. 그러고 붙들었잖아요, 예수님을. 그러지 말라고. 그때 정신이 버쩍 난 거야. 그때서. 버쩍 났는데도 해결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찼구나. 이렇게 아주 창피를 주는 거예요. 그게 끝판이야. 아주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멘. 넌 사람의 생각만 하고 어떡하지? 나 따라다녔구나. 이렇게 지적 딱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잡혀가실 때에 이 베드로가, 어떤 비자가 숯불을 이렇게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저 사람이 그 사람 맞네,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사람.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막 저주하면서 거절했다니까. 그렇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맹세까지였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베드로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적이 없었냐 이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베드로도 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막상 아주 그런 환경이 오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고발하는 그 비자가 얘기하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도무지. 그러면서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다니까. 그게 마가복음에 있어요. 정말 이런 거, 이 과정이 구원받는 과정이고 사람이 싫어하는 과정이란 얘기예요. 이때에 싫어했다는 얘기야, 이 말씀이. 응?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주 낭떠러지 갔을 때 나 정말 주님 이럴 수가 있을까? 나 정말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한 게 싫어한 바가 됐다는 거예요. 이때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이때가. 그간 베드로는 예수가 세상에 주는 모든 만족을 주는 예수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다니까. 모든 거를. 그런데 눈앞에서 예수님이 붙들려 갔을 때 비자가 고발할 것 같이 얘기하니까 저주하면서 난 도무지 모른다고 딱 맹세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 사람 속에 저주가, 속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럴 때 속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고 나란 말이에요. 베드로고 나의 모습이었다고요.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된 예수라고요. 이때가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가 실어지는 마음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이 섭섭함이 온다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 잘 와가지고 한 사람들은 여기까지 와. 표를 안 내서 그렇지. 근데 아주 초보 어린 신앙들, 초보생들은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나한테 다 해준다는데 왜 그런 거야?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아주 입으로 나오지, 그 초년생들은.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그래도 말은 안 해요. 성질 낼망정. 이게 실험한 바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전화위복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다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근데 이때가 올 때에 전화위복이 된다는 거예요. 전화위복이. 근데 이 증상이 뭘로 오는 줄 알아요? 부끄러움으로 와요. 너무 부끄러움이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라고요. 우리 주위에서나 또 우리 이웃에나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람이 예수가 실현 바가 된 것이 정말 전화위복이고 여기까지 와야 돼. 이건 성숙한 거예요. 그래도 이것까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다니는 거야. 율법으로 나조타로 잘났다 병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이 실현 바가 경험한 사람은 전화위복이야 이제는. 아멘. 그래서 부끄러움이 와요. 이 단계까지 꼭 와야 돼. 근데 꼭 부끄러움이 닥쳐요. 그냥이 아니야. 이 성경은요 공식이 있더라고. 이렇게 원리가. 아멘. 그게 베드로를 보면서 저도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아주 어려워도 보통 불시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싫어지려고 하는데 말은 안 해. 그리고 뒤로는 갈 수가 없어. 여기까지 왔으니까. 뒤로 가면 이만큼 또 기도해야 돼. 열심히 하고 믿음 있다가 내가 막 이렇게 좀 싫어진 바가 되면은요 잠깐 이렇게 쉬잖아요. 그러면 쉬는 거에서 더하게 해서 이만큼 애대해서 더 해야 돼. 그렇게 성숙하려면, 잘하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최종적으로 증거가 나온 거야. 싫어진 바가 됐어, 베드로가. 그렇게 수저지한다도 그런 제자인데도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베드로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다른 예수가 있었다니까. 우상 예수, 다른 예수, 싫어하는 거. 세상 임금 우상이 예수가 베드로 마음속에 있다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고 또 붙잡혀 가고 이러니까는 그 속에 싫어하는 바가 다 드러났어요. 정말 우상 예수가 다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절한 후에 그 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왔다고요. 베드로에게. 그때부터 그 인생이 확 뒤집어졌다니까요. 아멘. 확 뒤집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 마음속에 임한 신실로 삼다운 그 그리스도의 상이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가 뭐예요? 그때가 사도행전 나오는 오순절 다락방이잖아요. 아멘. 근데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후로 오셨잖아. 40일 동안 부활해서 계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났잖아. 그때 이 사람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의 수직 관계가 그때 해결된 거야. 아멘. 요한아, 시몬 요한아, 너 나 사랑하니? 이때 해결된 거래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지 베드로가. 더 이상 말을 못한 거야. 아니 죽었는데 살았다는 걸 저기서 오신다고 상상을 해봐야 한번.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거는 여태까지 우상, 다른 예수를 믿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그 예수가 나한테 뭘 해줄까? 내가 열심히 믿었으면 주님이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해줬으니까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싫어진 바가 됐다는 걸 이 베드로 2장 1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2절을. 정말 싫어진 바가 됐다는 거. 4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기록이 된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싫어진 바가 되었다는 거. 그런데 기회의 날들, 그러니까 육신의 예수,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딱 끊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끊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뭐야? 기회의 날들이 왔다는 얘기, 오늘이 왔다는 얘기. 오늘이. 아멘. 그게 히브리서 3장 1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날 너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이거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이 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이야.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모든 거를. 오늘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수시로 지금 듣고 있잖아요. 수시로. 온전한 말씀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아직까지 귀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가리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광야 생활을 더 좀 해야 돼요. 귀가 막혔고 눈이 안 뜨이면은 광야 생활을 좀 더 해야 돼. 왜냐면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게 악독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악독이라는 것이 모든 악독이 딱 한 구절이 나왔잖아요. 악독이라는 것이 다 나와. 그 다음에 끝판에는 비방으로 나와. 비방이 뭐예요? 비방이 남의 말 하는 것이 금방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 비방이라는 건 남을 비방하는 거. 악독해서 시기 질투 이게 다 있은 다음에 마지막에 비방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 사람 속이 다 나온다는 얘기죠. 비방. 그런 사람은 아직 광야 생활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이란 이 말씀, 히브리서가 쓴 이 말씀, 오늘날 너희가, 그러니까 귀의 날들이 지금 오늘이야. 오늘. 그 모든 귀의 날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늘날이라는 것은, 이 번역은 오늘과 오늘날을 교차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하는 오늘날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갈라지는 분기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결정을 딱 해야 돼요. 난 싫어진 바가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딱 결정을 해야 돼요. 오늘, 이게 분기점 오늘. 귀의 날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체험을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사업이 위태위태할 때라든가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병이 생기고 막막한 세월을 보낼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무사히 잘 지내왔잖아요. 왔는데 그런 날 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어. 크고 작고 간에.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온 거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으면 못 견디잖아요. 그게 비방으로 나온다는 거야. 그 비방이 누구예요? 모세를 비방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사랑하고 쓰는데 그 모세를 비방했다는 건 사실은 하나님을 비방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주고 형벌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 오늘까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받지 못했다면은 거부가 있다는 것이죠. 거부했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서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귀와 눈을 막았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주님이 막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다 알아. 주님은 완악하다는 얘기야.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혼미한 심령이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혼미한 생각이야. 그러니까 혼미한 생각의 결과로 내가 망한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에. 그러니까 내가 혼미한 생각은 자꾸 세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지. 왜냐하면은 나에게 왜 이렇게 안 열어주는 거야. 근데 주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하나하나를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고쳐줌이 어떻게 고쳐주는 줄 알아요? 이게 또 비밀이야. 단번에 고쳐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고쳐주는. 내가 그랬지. 나는 그때 왜 이렇게 악했을까? 내가 너무 독했어. 이러면서 하나씩 나를 해결해 주시는 거야. 그게 치유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나의 허물을 그가 찔려서 해결해 주는 거야.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나의 죄악을 인하며 죄야.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나에게 평안을 주셨어.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의 모든 질병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평안할 때는 참 좋아. 근데 조금만 풍랑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내가 요동하는 물결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변절시키는 것이죠. 어떻게? 다른 예수. 내 안에 다른 예수가 와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 6절하고 이어서 요한일서 4장 1절을 이렇게 함께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다른 예수가 도대체 무엇인가? 다른 영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구별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을 장식하려고 그래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다른 영이 내가 너희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다른 영이 딴 게 아니야. 내가 세상 걸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바라는 이 마음 갖고 있는 것이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응? 아멘. 근데 여기서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래요. 그러니까 그 영이 시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한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에 속한 자, 아멘. 또 성령을 받은 자, 아멘.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히 죄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 자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한 영에 속한 자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 영에. 아멘. 그래서 온전히 죄사함을 받은 자. 아멘. 그래서 이 참뜻은, 이 말씀의 참뜻은 먼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분께 속해야만 외부에서 오는 거짓 선지자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거짓 선지자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도 말씀을 증거할 때 잘못된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 주위에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아멘. 속한 자가.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면은 영생을 주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 세상에 복을 주고 예수 열심히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말 하는 사람. 그게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물론 복을 받아요. 확실해요.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지원해주셔요. 복을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부터 할 일이 뭐가 있냐면 그걸만 갖고 했더니 베드로가 부정했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막 맹세하면서 저주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맨 처음 믿을 때는 그 좋은 세상 것만 따라다녔다고요. 근데 그거 숨겨서 몰랐지. 근데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그때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싫어진 바도 와서 속에 있어. 그러니까 거부했고 아주 그냥 부정적으로 말한 것이지. 그걸 주님이 다 알았다는, 그걸 고쳐준다는 것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그걸 베드로가 그걸 안 거야. 그걸 인용해서 쓴 거예요. 베드로 2장 24절에는 인용해서 그분이 이런 분이구나. 그는 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과 체험하고. 그러고서 이 베드로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 마지막에 함께 읽어요. 시작. 본문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받은 자들은 산돌같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산돌은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영혼이 거처하는 곳은 신령한 집이고. 아멘. 그러니까 내가 신령한 집을 세워야 되겠죠? 아멘. 살아야 되겠죠?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요. 오늘 말씀이 될지어다. 마지막에 될지어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주 그냥 설명하면 산돌이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신령한 집을 세워서 너희들이 신령한 마음을 갖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